시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해변에 배들이 이렇게 정박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박되어져 있는 배들 중에서 어떤 배들은 참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지 않았는지 나무가 뜯겨지거나 녹이 슬거나 이렇게 썩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배들도 간혹가다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폐선이죠. 쓸모없는 배가 되어진, 바다에 나가지 못하니까 정박이 되어져 있어서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배는 정박되어져 있으면 사고 날 일은 없어요. 어떤 위험도 없을 겁니다. 바다에 나가면 물이 셀 수도 있고 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배는 어쨌거나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참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이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그 신앙은 혹시나 정박되어져 있는 배,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닐까. 아직은 상하지 않았지만 정박되어져 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배는 결국에는 녹이 슬고 결국에는 파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기잡이 출신이었었던 그 어부 출신이었었던 베드로도 오늘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말하기를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때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을, 그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부단 베드로 사도 시대, 그 시대에 살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그런 시대입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참 암울한, 캄캄한 시대,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행여 정박되어져 있는 배처럼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준비하고 또 그런 준비함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자고 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때, 어떻게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준비해야 될까? 교회 나와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항해하던 배가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는요 다시 출항하기 위해서 연료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나가서 이제 뭐 몇 달, 몇 년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음식들도 채워 넣어야 되고 혹시 고장난 게 있으면 고장난 것도 다 갖춰서 나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 모든 것들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지만이 출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구에 정박했는데 도착했는데 연료도 채워놓지 않고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고장난 것도 수리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배는요 절대로 출항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태로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고 망망대해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행여 침몰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준비시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래서 마음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됨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냥 듣고 건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멈춰 서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고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신령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준비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고백대로 그렇게 살기로 찬양했으면 이제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 고백한 대로 내가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큰 배를 타고 항구를 한번 떠나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항구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 배가 이렇게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그 배가 쭉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배가 속력이 없잖아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뱃머리가 잔잔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 배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물결이 사방으로 뒤에 꽁무니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모습 보니까 야 달려나가고 있구나. 얼마나 힘차게 달려나가는지 참 그 모습 보니까 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이 배가 빵빵 울리면서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던 배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배를 향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드디어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 가라고 잘 이렇게 행하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때 그 순간에 바다로 나아가는 감격이 이런 거였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저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배가 항구에 묻혀 있을 때에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성도들이 내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격려하며 또 부러워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으면 폭풍이나 바람에서는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파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은 파도를 뚫고 나가서 바람을 뚫고 나가서 그 망망대해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배,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가졌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은 우리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그 발, 하나님의 명령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그 산, 강, 들판을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람들 속에 능히 드러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세우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현재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말미암아 말씀의 어떤 역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침체하고 나태해져 있는 모습,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요.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는데, 그 속담의 그 어떤 주는 의미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속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담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서당계가 3년 동안을 몇 년 동안을 그 서당 옆에서 있어도 절대로 사람다운 풍어를 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 비슷하게 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흉내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또 예배 생활도 빠짐없이 충실히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여전히 육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하고 영적인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혹 교회 안에서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난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냥 세속적인 사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 없는 영적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혹 그런 사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세상에서 세속적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더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달란트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 그 주신 바 은혜, 달란트, 그 역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란트를,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그 말씀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과연 무엇일까? 너에게 5개 달란트 주었으니까, 2개 주었으니까, 1개 주었으니까 너 5개 가져와야 돼. 너 2개야, 2개. 넌 1개. 1개 가져와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거 주었으니까 너 그 준 것만큼 너 가져와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그거였을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결산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5개를 가져온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개를 가져온 그 종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착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 착한 거예요. 그 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넌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그 책임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그 탈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말씀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그래, 그 말씀에 내가 아멘, 착한 거죠. 그 착한 것뿐만 아니라 충성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나 5
5달란트 받은 종이 망해버렸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준 것도 다 날려버리고 그냥 빈 털터리로 왔다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주인이 여전히 그 주인은요, 너 착했다, 너 충성됐다. 결과는 뭐 망한 거지만 너 착하고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 악한 것은요, 그 기도한 대로 아이 싫어 내가 찬양한 대로 아이 뭐 나하고 상관없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이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집부리면서,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져다가 자기 딴에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행하시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와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으른 종. 이 종이 행여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주인은 칭찬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너 그거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종에게 칭찬했을까요? 여전히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일로 남편을,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역사에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힘을 주신 것, 마치 흉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한테 그런 것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 와서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